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안양에 이제 철원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딸을 이제 초등학교를 전학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한날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울더라고요. 한 친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면 막 방해를 하고 저희 아이를 막 몰아붙이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서 아이가 결국 이제 며칠째 얘기만 하다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한테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가서 때려줄까? 그랬어요. 엄마가 학교 가서 그 친구 이렇게 한번 확 혼내줄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재워놓고는 혼자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걸 겪는 게 안양에 와서 전학을 와서 겪는 일이 아니고 철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그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도 그랬고 병설 유치원에서도 그랬고 꼭 그런 친구가 한 명씩은 꼭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이한테 계속 똑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붙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실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다 특징이 어땠냐면 저희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소유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는 막 단짝을 만들어서 얘랑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두루두루 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얘가 질투가 나니까 질투가 날 때는 공격을 했다가 또 지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으면 막 좋아했다가 다른 애들하고 놀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이혼 가정이거나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인데 생계형 맞벌이라서 밤 10시, 11시까지 둘 다 퇴근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막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뭘 보게 하셨냐면 지금 저희 아이를 괴롭게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와 우리 아이가 보길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왜 하필 내 아이를 괴롭혔겠나? 내 아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지 않겠나? 이거를 하나님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딱 저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네 아이를 너보다 사랑하고 내가 네 아이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 그런데 내 아들을 내어준 내가 네 아이에게 악한 것을 주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집에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초대하게 되고 밥을 먹이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되게 신기하게 제 생일만 되면 카톡 알림이 뜨니까 지금도 이모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네. 제가 몰랐어요. 저희 아이 때문에 너무 속만 상했거든요. 육신이잖아요. 저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너무 속만 상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현장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를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수첩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사람이 꾸며낸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10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셨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근본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가문의 저주와 모든 재앙을 이미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끝내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 없음을 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그대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꽂히시는 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확인하시면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기도수첩에 앞서서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제목에. 왜 그런 단어를 쓰시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잽이 안 되지만 마귀에게 자기의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대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지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 살아남는 독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노바디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죽지 않게 하시죠. 남는 자로 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반드시 반대쪽에 있다라는 역발상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 저희 아이들한테 이 역발상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 상자 안에는 너무 좋은 게 들어있다. 그런데 포장지가
신문지라고 해서 이 선물 안 받을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아이패드로 설명을 하니까 아주 쏙쏙 듣더라고요. 죽어도 자기는 아이패드를 받겠다는 거죠. 저희가 만나는 모든 현실과 문제로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 속으로 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지만 그 우리에게 있는 노바디와 나띵이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는 사실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든든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진실을 보게 하시죠. 진실을 보면 바로 인간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주례를 서신 이제 목사님께서 주례사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셨어요. 주례사로.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 무슨 주례사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심지어 제목이 영원한 축복이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축복이다. 이게 저희 주례사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관계를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건 서로 이게 안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주례사 말씀이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에게 저희 결혼 생활의 모토가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희 남편을 봐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만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에게 어떤 것도 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이미 상하신 줄 믿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흑암 가운데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영적 사실을 보는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오직 전도로 우리의 모든 기준과 망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오늘도 보좌의 여정을 가면 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저희에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완벽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주의 종을 살리는 오바댜 같은 응답을 누리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세상을 살리는 24 기도팀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막는 최고의 기회인 다민족 선교를 누리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에도 속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